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면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일주일이라는 그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음식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참 힘들게 보내셨는데, 또 오늘 주님의 이 날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설거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타락이란 제목을 가지고 소교리 문답 제 13문을 우리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3문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복습하는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1, 2, 3문답을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1문답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네, 2문답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네, 3문답입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말하자면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질 때에 타락한 세계 속에서 성경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이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그리고 수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3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바로 13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문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네, 12문까지가요. 우리가 12문에서는 그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지속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의 언약을 받을 때에 명령으로 주어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먹을 때는 내가 정말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의 내용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시고 그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우리의 시조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식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조건은요, 정말 탁월하고도 탁월한 상태입니다. 신은 아니지만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와 지혜를 가진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 생명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면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내용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빨간색 글자가 보이죠. 하와가, 아담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뱀이 한 가지 말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했냐? 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무슨 의미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자신들에게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지금 뱀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여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거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뭡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그렇게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그 각종 나무의 열매 가운데 어떤 나무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산 한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동산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에 속해 있는 가운데 생명나무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은요, 자유로운 판단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는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것도 자유로운 의지로서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의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의 생각에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는 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 판단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그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한 가운데 정하신 뜻대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이라 했죠? 그렇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은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황을 갖다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네, 호세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무엇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평가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하와의 타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도덕적인 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두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서 떠나 부패하였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과 같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하와와 아담은요, 하나님을 떠났죠. 이것을 타락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그 능력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패의 뜻이 무엇입니까? 썩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의로움의 형태는 좀 형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형태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어떤 형태인지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는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도덕적인 성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그 수준하고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의 거룩함으로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도서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 내용인데요. 그 중에 7장 29절 말씀, 왜 우리가 타락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드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타락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제가 서론 부분에 있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안에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나무들 가운데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 기준이 어디에 되냐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와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것을 모든 조건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이거든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의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모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그 의지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나무라는 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 위에 있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정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도덕성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함으로써 그것을 버려버렸죠.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지만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작정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작정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주의 의지에 대로 판단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의 판단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정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작정 가운데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무엇으로 예정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정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효한 효력이 될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작정의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인간의 책임으로 두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선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라는 사람은 결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도전한 것입니까?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흩어지기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의 언어였던 그들을 여러 개의 언어로, 민족대로, 언어대로 그들을 다 흩으셨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일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죄는 사람이 범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셔요. 그렇죠. 원수와 같았던 그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셔요. 이것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차이이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 같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40년 광야 상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죠?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원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쇠못으로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죽은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께서 조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 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뜨겁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뜨겁고 열정이 있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밀한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의 삶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나의 정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죄가 더한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한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계에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 세상과 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타락한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위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뱀이 찾아왔을 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얘가 누구죠? 이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최상의 능력과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의를 가진 존재를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 각계에게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몸소리치는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